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게 되자 시기가 가득했던 이 대제사장 그 일당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투옥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사도들인 공회로 모여 재판을 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이참에 그들 전체를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유대인들이 직접 보았고 바로 그 옆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 법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하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사도들인 공회에 모이게 하였고 거기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협박하고 박해하고 경고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이 점점 부흥해가고 있는 저들을 두려워해서 그렇는지 어쨌든 굉장히 위협하며 계속해서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그 모든 위협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제자들처럼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고난 당하고 수많은 힘든 일들이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전을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가장 먼저 시작했던 호칭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하는 호칭을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처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대주제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테스포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권세로도 도전할 수 없는 세상 최고의 권세, 가장 높은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 협박했던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국회의 권위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 큰 권세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로마 황제의 권세였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가 노 해버리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주제. 그런데 그 주제 위에 어떤 주제가 있죠? 대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대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이 주제 위에 로마 황제의 그 권위 위에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온 세상의 권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중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수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없이하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보다,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4절에서 28절까지 고백을 하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저 제사장 무리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저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24절에 지으셨다라는 동사고, 25절에 말씀하셨다는 동사고, 28절에 예정하셨다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지금 열방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의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무슨 기도냐면 29절 우리 전반전까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기까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위협하고 있는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뚫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고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이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살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중을, 마음의 지금 고통과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헤아려 주세요.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거 이겨내게 하시고 이거 승리하게 하시고 저 사람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잘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요, 초보의 기도입니다. 초보 신앙의 기도. 우리가 믿음의 깊은 단계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내 마음의 그 고통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신혼 때 제 아내가 참 시댁 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 처음에는 이 다른 환경들 때문에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 3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수님이 제일 나이가 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형수, 저희 아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시집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시댁에 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돌아올 때에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참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그 큰 형수님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어떤 기일이 있어서 이제 돌아온 날 집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고 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목사의 가정이고 좀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아내한테 큰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향해서 희생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저들을 대해줘야 된다, 이 말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읽어주면 안 되겠느냐, 받아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나를 안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죠, 사실은. 굉장히 어렸습니다. 현 상황만 보면서 아내를 판단했던 것이죠. 오히려 아내가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점생이처럼 서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달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해해주고 그렇구나, 힘들지 얘기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네. 아내가 시댁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할 때 타박하지 마시고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고생한다고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 부부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달달 볶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안아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알아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기도는요, 초보신앙입니다. 초보신앙. 그러나 내 마음은 이런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그게 더 깊은 차원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29절 중간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죠. 좋은 일 생길 때나 나쁜 일 생길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나 낙심할 때나 혹은 시험에 붙을 때나 낙방할 때나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비한 것은 이 위협을 이겨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나에게 고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법정에 서는 문제가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진급하고 실패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그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받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서 거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잠깐 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좋긴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특히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저들이 개처럼 여겨지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 마을인데 괜히 여기서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전부 다 멸해달라고, 불태워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중을 하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옛날 같았으면은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싹 살라버리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인격이 온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기도는 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 보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은 사인을 말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목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늘의 사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기적 같은, 미라클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그 이유를 가만 들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엉뚱하게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베풀어줄까? 그것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섬김에 감동받아서.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메이온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란 단어는 이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연 법칙이 깨지는 기적입니다. 깨지는 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병에 들게 되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 법칙으로 상에서 봤을 때는. 근데 살아났어요. 그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전부 다 기적이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의사들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제목들을 넣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표적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 저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이 두려운 상태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기도했지요. 저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합니다. 경고했습니다. 한 번 더 그랬다라 너희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거 있었지만 하나님께 하감해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우리의 심중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역사를 저들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담대히,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더니 저들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오더라도 폭풍 같은 그 큰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기도가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1차 부흥에서부터 2차 부흥이 임했습니다. 2차 부흥. 1차 부흥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죠. 2차 부흥 몇 명?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차 부흥 때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있었죠. 2차 부흥.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3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부터 나와 있는 47절까지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그때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들은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고 죽은 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그러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간증을 가만 들어보면은 성도님이, 저 성도님은 저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구나,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 각자의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 진영에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설립 개척 예배를 드려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금식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들을 많이 내어주셔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50만 원씩 5개 교회를 우리가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료가 필요한 그런 교회들, 힘든 교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돕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입니다.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자, 그 설립 예배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세 가족이 있는데, 세 가족 그 가족들 그 일가족이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한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자기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전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길래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자기 몸에 큰 병을 앓게 되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주변의 교회를 찾다가 여기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자기 몸에 요 지역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 암이 발견되어졌는데 5cm짜리 암이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너무나 딱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그럴 게 아니라 한번 큰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보건병원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보건병원은 그래도 암에 대해서는 좀 대전 이남에 가장 좋은 그런 병원이 아니냐. 그러니 거기 가서 한번 내가 예약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약을 해가지고 보건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받아봤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큰 암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낙심되어진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뭐 항암 치료를 먼저 한 건지 아니면 수술을 절제해가지고 나중에 항암 치료 하자 한 건지는 뭐 제가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자, 이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언제부터 뭐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그 병이 기도해가지고 낫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 벌써 내가 교인 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그 아내를 박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네 건강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너무 울먹울먹 해가지고 다시 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한 날에 보건병원에 가가지고 신차를 딱 봤는데 그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굵직한 그 암이, 그 5cm짜리 암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그러니까 코를 끼워가지고, 부인한테 코 끼워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 개척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른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교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또 구원받을 그 영혼에게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당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교제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온갖 시험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시험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부인하는 자가 되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그 보험에 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기도의 예금 통장에 계속해서 기도를 축적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에 사탄이 엄청난 불화살을 쏘게 될 때 그게 맞아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고 그 기도의 벽에 막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은보화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의 열쇠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열쇠로 문을 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하지 못하고 하면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면 좀 외롭잖아요. 물론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혼자 기도할 그런 기도가 있고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묶어준 이유는 서로 기도하라고 묶어준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라고 그렇게 묶어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교회 전체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에게 혹은 내 기도의 동력자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위협함 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서 한 마음으로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받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담대함으로 가든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끽하여 누리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기도의 용사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